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42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첫 번째 시간 끝나고 푹 잤습니다. 배가 또 고프고 해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점심도 안 먹고 그냥 뭐 한 4시간 이상 그냥 푹 자버렸네요. 제 생각보다 좀 피곤했나 봐요. 이틀 연속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오후 늦게까지 했더니 좀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14시간씩 정도 일했었던 것 같은데요. 밖에서 뭐 물론 계속 운전하고 뭐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밖에 있는 시간은 아무래도 에너지가 들고 피곤하죠.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 시간도 인간의 위대한 질문 미디어북을 하겠습니다. 이 책이 생각보다 좋아요. 좀 막 비판을 하면서 읽으려고 마음먹을 먹고 있었는데 비판할 건덕지가 지금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이전 신의 위대한 질문에서는 그래도 마음 먹으면 비판할 것이 꽤 있었는데 지금 이 책은 깔끔하게 내용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주 깊이도 있고 구성도 좋고 문장력도 좋고 지금 그렇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아주 훌륭하고 그래서 만족을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예. 자, 이번 시간 시작하기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뇌. 네, 신의 뇌. 이 전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었던 믿음의 배신의 저자 마이클 맥과이어와 라이온의 타이거 공저입니다. 김상우 옮김, 도서출판 와이즈북. 신은 뇌의 창조물, 뇌과학이 밝혀내는 믿는 뇌의 메커니즘. 제목부터가 이 소제목부터가 강렬합니다. 호기심을 확 땡기고 있어요. 라이오넬 타이거 러트거스 대학교 인류학과의 찰스 다윈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집단 속의 인간, 제국주의적 동물, 쾌락의 추구, 낙관론, 시황의 생물학, 수컷의 몰락 등 많은 베스트셀러를 썼다. 라이오넬 타이거 찾아봐야겠네요. 자, 마이클 맥가이어 미국 생의학 연구재단 소장, 브래드쇼 재단 및 글루터법 행태연구소 이사, 국제인류행동학협회 이사 제작 중이다. 이분 이 전 시간에 소개시켜드렸지만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다고 많이 하셨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역자 김상우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외과를 졸업하고 저널리스트 및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행복의 심리학, 성격의 탄생, 문명에 반대하다. 뭐 이런 정도의 책을 번역했네요. 밑에 칼 세이건의 짧은 말이 있는데요. 봅시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설득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증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간절한 필요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칼 세이건. 칼 세이건도 이런 종교의 맹목적 믿음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 있었고 책도 여러 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읽어볼 겁니다. 예. 자, 목차 차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저자의 말, 인간의 믿음에 대한 과학적 성찰. 역자의 말, 신이 뇌의 창조물이라면 신의 뇌는 인간의 뇌다. 챕터 1. 뇌과학이 신의 수수께끼를 푼다. 신은 뇌의 산물.
인류의 오랜 문화적 충동 종교, 편견 없는 종교 분석, 종교는 왜 생겼을까? 종교의 대표 상품 내세, 뇌는 편안함과 만족을 갈망한다. 챕터 2, 뇌와 종교, 통계 수치로 본 종교, 믿음이 가진 힘과 영향력, 신에 대한 복종과 종교의 위계적 속성, 생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진화한 뇌, 그리고 종교. 뇌는 상상하고 믿고 믿음에 따라 행동한다. 믿는 뇌는 종교적 스토리를 좋아한다. 종교의 빛과 그림자, 우리 삶에 스며든 종교. 우리 삶을 지배하는 신, 로버트의 사례, 미국 남성 복음주의 신도, 엘바의 사례, 1870년대 미 대륙을 횡단한 가톨릭 신자, 제이슨의 사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아이, 세속적인 삶을 고결함으로 바꾸어주는 신. 챕터 4, 종교와 섹스, 섹스에 스며있는 종교, 섹스를 갈망하는 인간, 섹스를 규제하는 종교, 종교가 섹스에 개입하는 이유, 죄의식 주입을 통한 섹스 억제. 챕터 5, 종교 왜 과학을 부정할까? 종교는 생물학적 사실을 부정한다. 종교와 생물학의 충돌. 질병과 죽음 앞에서 신을 찾는 사람들. 인간의 본질은 생물학이다. 인간 질서를 만드는 초월적 규범 종교. 챕터 6, 종교는 뇌의 발명품. 종교의 기원 추적. 인간과 침팬지 사회. 진화로 본 종교의 기원. 인간과 침팬지의 행동 유사성. 인간과 침팬지 사회의 위계구조의 유사성. 바티칸 광장과 아메리카 밀림의 차이점은 인간과 침팬지의 DNA와 행동 특성에서 종교의 기원을 찾다. 인간과 침팬지의 뇌, 침팬지도 종교적 평화를 즐긴다. 인간의 정교한 뇌가 만들어낸 믿음. 종교는 인간의 원초적 도덕성과 상상력이 빚어낸 발명품. 챕터 7, 스트레스, 뇌, 그리고 종교. 스트레스와 종교, 삶의 스트레스를 달래주는 종교, 불확실한 미래의 답을 주는 종교, 종교적 메시지는 뇌를 편안하게 한다. 목사의 말이 쉽게 믿어지는 이유. 스트레스는 뇌와 신체를 손상시킨다. 우리는 어떻게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종교가 있다. 챕터 8, 우리가 교회나 절에 가는 이유. 종교의식, 교류, 믿음이라는 삼총사. 교회에서 만난 친구는 뇌를 편안하게 한다. 세로토닌 수치가 높은 뇌는 스스로 삶의 활력을 유지한다. 신을 만나는 동안 뇌는 쌍글리라를 경험한다. 교회 활동은 오시토신을 활성화시킨다. 챕터 9, 신은 어떻게 뇌를 만족시키는가?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종교의식은 뇌의 생화학 체계를 바꾼다. 종교의식에서 얻는 뇌의 위안 효과. 뇌가 믿으면 삶의 모호함도 혼란도 없다. 뇌는 상상하고 믿기 좋아하는 스토리셀러. 기도, 암송, 종교 행사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 챕터 10, 나의 뇌는 스트레스에 얼마나 견딜까? 사람마다 스트레스 대응이 다르다. 나의 뇌 스트레스 지수는. 챕터 11, 종교, 미움과 다툼 없는 논의를 위하여. 인간의 역사를 지배한 이데올로기 종교. 종교적 징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뇌는 믿음을 분비한다. 종교는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된다. 종교만이 대안인가? 이 책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들. 주석 읽을 거리.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전 책도 믿음의 배신, 굉장히 책 목차만 봐도 좋은 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저의 흥미를 끄는 주제고요.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을 잘 샀네요. 이 책도 중고로 샀는데 싸게 샀어요. 새 책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돈 번 것 같습니다.
자, 사장 잃었다가 되찾으니 기쁘지 아니한가? 인간의 위대한 질문.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5장 32절. 용서란 무엇인가? 용서라는 한자에는 그 본래 의미를 추적할 만한 중요한 단서가 있다. 먼저 얼굴, 모습, 몸가짐, 그릇에 담다라는 다양한 뜻을 가진 용자의 모양은 집을 뜻하는 갑머리와 계곡을 뜻하는 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조목조목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산과 계곡을 더 커다란 덮개로 씌우듯 그 모두를 품어내는 것이다. 용서하다, 헤아려 동정하다, 깨닫다, 밝게 알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 선은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여와 마음을 나타내는 심의 합성어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킬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용기 같은 것이다. 선은 공자가 뽑은 인생의 최고 덕목이기도 하다. 그 인연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논어 위령공 15편에서 공자의 수제자인 자공이 공자를 찾아와 인생의 화두에 대해 질문한다. 선생님, 제가 평생 동안 실천해야 할 것을 한마디로 말하신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자는 지체 없이 그것은 바로 서이다 라고 말한다. 공자는 인간 수양의 최고 단계를 바로 용서라고 말한다. 제가 돌 선생님 책에서 봤던 해석과는 좀 다릅니다. 이 서가 물론 그 뭐 용서할 때 그 서지만 서는 이 앞에서 말했던 황금률 남의 입장을 헤아리고 자 하는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 말했던 황금률, 내가 원치 않는 말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겁니다. 도 선생님 해석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용서하라 이것도 뭐 모르겠어요. 이런 맥락도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선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저 덮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지혜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즉 역지사지 하면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 공자는 인간이 일생 동안 반드시 행해야 할 원칙을 용서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서를 다음과 같이 쉽게 풀어 설명한다. 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다. 여기 나오네요. 기소부력 몰시어인. 몰시어인. 한자 실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상상함으로써 상대방과 내가 하나 되는 순간에 일어나는 신비다. 자신이 경험한 세계가 유일한 세계가 아니라는 깨달음에서 용서의 긴 여정이 시작된다. 가톨릭 사제이며 심리학자였던 헨리 나우웨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용서를 실천하라고 말한다. 용서는 사랑을 잘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용서는 인간 가족이라는 연약한 공동체에서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나우엔이 지적한 것처럼 자기 희생적이며 이타적인 삶을 살지는 못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하는 가장 큰 덕목이 용서가 아닐까 한다. 용서는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다. 좋은 말입니다. 용서도 힘들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도 힘들죠. 둘 다 힘듭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힘들다는 게 물리적으로 힘든 게 아니고 마음적으로 힘들죠. 마음적으로. 용서를 구하려면 죄를 인정해야 하고 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죠. 또 반대편에서 그 피해를 받던 당사자는 그 피해를 생각하면 감히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그게 기본이고 용서를 구한다거나 용서를 하는 건 오히려 예외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렘브란트의 유작, 17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용서에 관한 그림을 남겼다. 네덜란드 출신의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부터 초상화 화가로 이름을 날려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지만 말년에 이르러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그는 인생을 정리하면서 두 개의 그림을 그렸다. 하나는 미완성작으로 알려진 시몬과 아기 예수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유작이 된 탕자의 귀향이다. 탕자의 귀향. 렘브란트는 이 그림들에서 자신을 노환으로 인해 거의 장님이 된 시몬과 아버지로 각각 묘사하는 동시에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인물로 표현했다. 젊은 시절 렘브란트는 성공의 화신이었다. 그는 화가로서 자신의 천재성을 누구보다도 확신했고 그 천재성에 환호하는 대중들로 인해 이 세상이 부여한 성공의 화려함을 만끽했다. 렘브란트와 그의 첫 아내 사스키아는 승승장구했음에도 4명의 자녀 중 3명의 아이를 잇따라 잃는 불행을 겪는다. 아이고. 성공했기 때문에 고약한 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런 게 삶의 고약함 같아요. 무조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인생이라는 거. 뭔가 굴곡이 항상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의미가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막 이러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게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하고요. 평탄한 인생 있나요? 이때 렘브란트의 두 번째 여인 헤르트헤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사스키아의 보석을 훔쳐 판 것이 발각되어 12년 동안 고다라는 도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감금된다. 1640년 후반에 들어서는
집안일을 도와주던 하녀 핸드리키에가 렘브란트의 정부가 된다. 아이고. 그녀는 죽은 사스키아를 대신해 렘브란트의 아들 티투스를 키웠으며 1654년에는 렘브란트와의 사이에 코르넬리아라는 딸을 낳는다. 그러나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자였던 핸드리키는 렘브란트와 간음해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로 교회의 성만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만 해도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가톨릭 구교 그래서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죠. 렘브란트가 핸드리키에와 재혼하지 못한 이유는 사스키아의 유언 때문이다. 사스키아는 자신의 아들 타투스를 지켜내기 위해 남편의 재혼을 막는 유언장을 작성했고 렘브란트는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재혼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이다. 죽으면서까지 남편을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닙니다. 자녀 넷을 낳았는데 3명이 죽고 남은 아들 하나인데 어떻게든 그 삶을 지켜주고 싶었겠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당에 말입니다. 방탕한 생활과 가족의 불행으로 예술에 전념하지 못한 렘브란트의 인기는 급격하게 추락한다.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그는 1656년에 개인 파산을 신청한다. 자신이 가진 진귀한 예술품과 보석들은 그 후 3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매에서 모두 처분되었으나 채무가 남아있어 자신의 집과 작업 도구까지 압류당한다. 1660년 그는 암스테르담의 볼품없는 집으로 이사한다. 채무자들이 그림을 팔고 사는 것을 금지시키자 렘브란트는 핸드리키에와 아들 티투스에게 그림을 판매하는 조그만 회사를 설립하게 한다. 그런 뒤 자신은 종업원 행세를 하며 여러 초성화를 그렸으나 그는 더 이상 희망 없는 예술가로 전락하고 만다. 그의 삶을 완전히 붕괴시킨 사건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보던 핸드리키에의 죽음 1663년과 몇 년 뒤 이어진 그의 아들 티투스의 죽음 1668년이다. 아이고 자식들이 다 죽었네요. 가족의 죽음을 연이어 목격한 렘브란트는 충격으로 그 다음해인 1669년에 죽는다. 그의 혈육은 딸 코르넬리아, 며느리 막달리나 반루 그리고 손녀 티티아 뿐이었다. 그는 유럽의 가장 위대한 화가에서 보잘것없는 가난한 노인이 되어 알려지지 않은 무덤에 매장됐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은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그림을 그렸다. 자신의 부질없는 삶을 돌아보며 신약성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화폭에 담기로 결심한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그리려는 대상의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그 대상의 정신적이며 영적인 심리 상태를 포착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와 자신의 삶이 너무도 닮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을 인식하면서 탕자의 귀향에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과 희망을 담았다. 그가 집중한 부분은 작은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와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다. 이 그림을 가장 감동적으로 설명한 학자는 미술사학자도 아니고 르네상스 학자도 아닌 앞에서 언급했던 20세기의 마지막 영성가 헨리 나우웬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였던 그는 영혼의 안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 1983년 우연히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포스터를 접하게 된다. 그는 3년 후 직접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을 찾아가 이 그림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묵상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에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그는 1986년 하버드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 데이브레이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1996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장애인들과 함께 살았다. 그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이 그림과 같은 제목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나우에는 이 그림을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 첫째는 렘브란트 자신의 이야기, 둘째는 인류의 이야기, 셋째는 신의 이야기이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하늘나라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세 가지 영적 단계이기도 하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선의 영적 단계는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는 것이며 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고민과 역경을 이해하고 극복해야 한다. 이런 문장은 좋지 않습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선의 영적 단계는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는 것. 이런 도구만은 세상에 없죠. 무리가 있는 문장이고요.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속지 말아야 돼요. 무작정 그냥 읽었다가 이게 도구마가 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계가 생겨요. 자,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예수가 전한 탕자의 비유는 작은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상징되는 고향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인용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후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여기서 저는 드는 의문이 이 작은 아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 작은 아들이 이렇게 클 때까지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길래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먼저 밝혀야 사실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 작은 아들은 느닷없이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한다. 이 요구가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몫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밝혀야 한다. 몫은 그리스어로 메로스이며 할당, 운명, 전체 중 한 부분 등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예수가 사용하던 아람어로 메로스를 역추적하면 나흘라 가로열고 시브리어 나할라와 같은 의미다. 나흘라다. 나흘라는 유산이라는 뜻으로 신이 인간에게 가족 단위로 할당한 재산을 의미한다. 이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를 포함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작은 아들의 이 행위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근간인 나흘라를 파괴한다. 특히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사회의 간섭을 무시하는 행위를 넘어 심성모독이며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겠다는 협박이다. 나흘라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수천 년간 이어진 전통이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주장은
아버지, 저는 당신이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나흘날을 내주십시오. 저는 당신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아니, 이런 후레자식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건 그만큼 아들을 좀 잘못 키웠다는 거죠. 아버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죠.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행위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전통과의 충격적인 단절을 의미한다. 유목사회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버리는 행위는 반역이며 범죄다. 여기에서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한 인간이 그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전통을 버리면서까지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으면서까지 떠나려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를 잘못된 일을 했다고 먼저 추정하는 것이 올바른 합리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러나 그거 이면은 뚝 떼어나고 무조건 저건 기존 전통을 파괴하고 저런 행동을 하니까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개인과의 괴리가 생기는 거죠. 개인의 실존과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 고향을 떠나 형한 곳은 먼 지방이다. 먼 지방은 아버지 집과는 달리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장소다. 이곳은 또한 모든 사람이 권력과 돈 그리고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약육강식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이다.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이곳에서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순간의 쾌락을 위한 유혹이 난무한다. 쾌락은 이곳에 존재하는 무시무시한 경쟁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마약이다. 작은 아들은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고 성서는 전한다. 인용입니다. 그가 그것을 다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쥐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굶어 죽게 생겼네요. 작은 아들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작은 아들은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한다. 제정신이란 자신이 사랑받는 자식이라는 자아의 인식이다. 이런 게 싫어요. 이런 게. 사랑받았다고 갑자기요? 그는 자신이 아직 아버지의 아들임을 떠올린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할 변명을 외우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인용입니다. 내 아버지는 그 많은 품삯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더라도 이 아들은 그 살던 공동체에서 뭔가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경험을 하고 잘못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적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버지의 책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1667년 렘브란트는 이 작은 아들처럼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정신적으로 비폐해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재산, 명예, 권력을 잃고
그리고 가족마저 모두 사망한 후 렘브란트는 살아갈 희망을 잃었다. 그는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탕자의 귀향으로 표시했다. 탕자의 귀향으로 표현한다. 우선 아버지 품에 무릎을 꿇고 안겨있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라. 그는 집을 떠날 당시 간직하고 있던 빛나던 긴 머리는 사라지고 거의 삭발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다. 우리는 수용소나 군대처럼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질 때 삭발을 통해 그 공동체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하나의 숫자가 된다. 거대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대치 가능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 대목은 이제 군대 가신 분들은 잘 아시죠. 절절하게 느낍니다. 저도 훈련병 논산으로 입소를 해서 훈련병으로 있을 때 이 조교놈들이 사람들에게 숫자를 붙여가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2등병 짝대기 계급도 없다.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라는 거를 철저히 각인시킵니다. 그때의 비참함이란 진짜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데 저는 그때 분명 비참함을 느꼈어요. 물론 그때는 참 마음도 약하고 어리고 또 제가 그다지 썩 좋은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내지 못한 상태라 자기 보호 기능이 많이 약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대단히 서글프더라고요. 이런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그냥 죽어버려도 아무런 변화도 없다, 의미도 없다, 이런 식의 느낌을 갖게끔 해요. 기분 더럽습니다, 아주. 그러고 이제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병장 제대할 때까지. 훈련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뚝하면 두드려 맞고 기합받고, 그리고 이등병 때도 힘들었죠. 나쁜 놈의 그 선인 놈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맨 처음에 찾아가면 그래요. 마치 면역 반응을 일으키듯이 그 조직에서 이물질이 들어왔네. 이놈을 좀 약화시켜놔야 되겠네. 설치비기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식의 발동을 하는 거죠. 이해합니다.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무지하게 괴롭힙니다. 신병이 들어오면. 저도 그래서 괴로움 많이 당했고요. 찍소리도 못하고. 물론 제 후임들도 그렇게 됐어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조금 특이했던 게 제 바로 아래 후임이, 그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의무병을 갔다 왔는데 제 바로 아래 후임 놈이, 저는 논산을 갔다 왔는데 걔는 바로 사단 훈련소를 통해서 자대 바치를 받은 사회에서 그 간호학원 출신의, 간호학원 수료를 하면 그 의무병 병과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노린 거죠. 저보다 그래서 자대를 한 달을 먼저 온 겁니다. 걔는 이제 막 거의 이제 적응이 되고 선님들 고참들 예쁨을 받는데, 사실 저는 저는 그 오히려 그 선임 놈보다, 선임이란다, 후임 놈보다 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더 낮은 그런 존재가 돼서 들어간 거죠. 된 상태에서 신병을 생활을 보내는 거죠. 아 진짜 더럽더라고요. 그 아주 후임 그놈도 뺀질 말도 안 듣고 아우 정말 그거 얌체 같은 놈. 말도 안 듣고라는 것도 좀 아무튼 뺀질 그뭐좀 사람 복장 터지게 하고 개기고 그랬었던데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부분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삭발 뭐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작은 아들은 몇 년 전 집을 떠날 때 입었던 화려한 겉옷도 사라지고 속옷만 입은 채다. 이 속옷은 다 떨어져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 테두리에는 아버지의 것과 유사한 소매 장식이 남아있다. 아이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 위해 그가 아직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 아버지가 자신에게 선물했던 속옷을 입고 온 것이다. 그 옷은 작은 아들의 비쩍 마른 몸을 겨우 가리고 있다. 작은 아들의 발을 보면 그가 살아온 날들을 짐작할 수 있다. 오른쪽 신발의 밑창은 다 닳고 가피 부분도 사라졌다. 이는 사랑받고 용서받던 가정을 떠나 먼 곳에서 겪은 그의 수모와 고통을 증언한다. 그의 왼쪽 신발은 아예 벗겨져 있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신발을 신고 일생을 살다 집으로 돌아온 그 발바닥은 상처와 눈살로 뒤덮여 있다. 왼쪽 신발이 벗겨진 것의 의미는 아버지에게 급히 달려오느라 벗겨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상징이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신을 만났을 때 신이 요구한 행동 또한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이었다. 렘브란트 탕자의 귀향 그림이 있네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저는 뭐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 이 이야기의 설명 구조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이죠. 갑자기 이 아들이 어떤 인물인지도 모르고 이런 식의 인물 표현은 좋지 못합니다.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다. 첫째, 신발은 자신이 소중하게 매달리던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상징한다. 과거의 관습을 폐기하라는 의미다. 둘째, 우리가 신전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듯 아버지의 품은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장소이므로 신발을 벗어야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학대받는 아동이 있다고 칩시다. 이 문장을 읽고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바로 그가 차고 있는 단검이다. 당시 평민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단검이기는 했으나 아버지를 찾아와 용서를 비는 장면에 등장한 이 단검은 이해하기 힘들다. 헨리 나우웨는 작은 아들의 단검을 아들의 상징으로 해석한다. 작은 아들은 단검을 팔 수도 있었으나 이 단검을 소중하게 간직함으로써 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검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 그림의 오른쪽에 붉은 겉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은 큰아들이다. 그는 긴 칼을 땅바닥에 대고 움켜쥔 채 아버지와 동생을 관조하고 있다. 그 옆에 검은 모자를 쓰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사람은 왼손으로는 오른쪽 다리를 쥐고 오른손으로는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품에서 단검을 꺼내려 하고 있다. 이 장면은 일촉즉발의 위급한 상황이다.
글쎄요,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모르겠지만 이 큰아들이라는 작자가 작은아들을 너무 구박하거나 학대해서 작은아들이 떠나는 것일 수도 있죠. 다 작은아들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인데 무조건 선하다 라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의 이야기 구조상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니까요. 작은아들에게 이 단검은 아직도 집안의 다른 사람들과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의 형이나 종들은 그가 집으로 돌아옴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복잡해졌다. 돌아온 탕자. 아버지는 매일 작은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작은아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측은히 여겨 그에게 달려간다. 나이가 들어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는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작은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다. 인용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렘블란트는 이 감동적인 순간의 아버지의 얼굴을 포착한다. 그는 아마도 이 아버지를 통해 신을 사실적이고도 감동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림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바로 아버지의 얼굴이다. 밝은 색으로 처리한 오른쪽 눈은 거의 감겨 있고 눈동자는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아가 초점이 없다. 아버지의 사랑은 상대방의 자격과 상관없다. 그 사랑은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연스러운 용기다.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얼굴뿐만 아니라 양손을 통해서도 신을 표현한다. 그는 양손을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작은 아들이 왼쪽 어깨를 어루만지고 있는 아버지의 왼손은 강인하며 남성적이다. 특히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과 달리 어깨와 등을 강하게 누르고 있다. 돌아온 작은 아들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내면을 드러낸다. 아버지의 오른손은 왼손과는 정반대로 작은 아들의 드럼을 살포시 어루만지고 있다. 이 손은 아버지의 손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과 유사하다. 손가락들은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고 등을 누르거나 잡지 않는다. 오른손은 작은 아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위로한다.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인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닌 종으로 일하겠다고 간청한다.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의 반응은 단호하다. 아들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종들에게 명령한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아버지는 세 가지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 작은 아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다. 먼저 새 옷을 입힌다. 우리가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가운을 입거나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과거와 다른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새 옷을 입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손에 반지를 끼운다. 반지를 착용한다는 의미는 결혼 반지의 의미처럼 아버지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자 결심이다. 아버지와 작은 아들은 이제 한 몸이 됐다. 세 번째는 새 신을 신긴다. 이는 아버지와 계약을 체결하는 의미로 과거의 관습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헌 신발을 버리고 아버지가 주는 새 신을 신어 새로운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인다. 송아지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라기보다 작은 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 희생물의 의미다. 작은 아들의 죄가 송아지에게 전가되어 살해되면 그의 죄는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살해된 송아지를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는지를 지켜본다. 송아지로 태어난 게 죄네요, 죄. 네. 자, 타인의 기쁨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가? 이 그림의 오른편에는 아버지와 작은 아들의 감동적인 만남을 지켜보는 세 사람이 있다. 아버지의 왼쪽 뒤로 이들을 바라보는 젊은 여인이 서 있다. 렘브란트의 삶과 연결시켜 해석하면 이 여인은 1640년부터 가정부로 일하다 렘브란트의 정부가 된 핸드리키에다. 그녀는 유령처럼 희미하게 묘사되어 있다. 렘브란트 시절의 성서 주석서들과 그림들을 살펴보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에서도 이 전통에 따라 그림의 오른편에 두 명을 그려 넣었는데 성서의 내용을 축자적으로 해석해 묘사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창조적인 해석을 예술로 표현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해 남을 멸시하는 대표적인 이들은 모두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해 남을 멸시하는 대표적인 인간들이다. 누가복음 18장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또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느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다.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신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입니까? 세리입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입니까? 이거 뭐 무조건 바리새인을 까기 위한 글 같기도 하고. 세리는 당시에 세금을 그 로마 그 점령군의 대신해서 거두어 가는 한마디로 조폭 같은 애들이에요. 조폭 같은 애들. 그런 애가 갑자기 앉아가지고 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다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저는 이런 가르침은 안 받아들입니다. 예. 검은 모자를 쓰고 나름대로 화려하게 차려입고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세리와 죄인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왼쪽 다리 위에 오른쪽 다리를 걸치고 왼손으로 그 다리를 잡고 있다. 문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이다.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을 따르면 세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듯하다. 혹은 쥐고 있는 것이 단검일 수도 있다. 세리가 하는 일은 로마 제국을 위해 유대인들로부터 무자비하게 세금을 수금하는 것으로 그들은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유대 사회에서 로마 앞잡이로 불리는 수모를 견디게 하며 자신을 지켜주는 단검과 같은 역할을 했는지도 모른다.
세리 옆에 서 있는 자는 바리새인이다. 렘브란트는 이 집안의 큰 형을 바리새인으로 묘사한다. 탕자의 귀향 전체에서 빛을 받아 부각된 인물은 바로 아버지와 큰아들이다. 렘브란트는 아버지와 작은 아들이 만남을 목격하는 인물로 큰아들을 그렸다. 정작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서의 큰아들은 들에서 일을 하다 돌아와 잔치하는 소리에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게 된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 가까이에 도착한 그는 너무 화가 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아버지는 밖으로 나와 큰아들과 마주한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한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니 이러면 만약에 그러면 작은 아들 돌아왔으니까 제가 나갈게요. 재산 절반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렘브란트는 이러한 큰아들을 바리새인으로 묘사했다. 아버지 나흘라가 머지않아 자신의 몫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등장하자 그의 계획은 무산된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붉은 겉옷을 입음으로써 이 집안의 유산자가 바로 자신임을 확인시킨다. 그는 동생이 돌아온 사실에 아버지처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 서서 환한 얼굴로 아버지와 동생의 만남을 관조한다. 렘브란트는 이러한 큰아들의 감정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손을 통해 표현한다. 그의 손은 단검이 아닌 장검을 단전에 밀착시키고 있다. 그의 왼손은 아버지의 왼손처럼 강인하고 남성적이며 당장이라도 칼을 빼서 동생을 찌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 왼손을 오른손이 누르고 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용서. 그나들은 동생이 건강을 회복하고 돈이 생기면 다시 먼 곳으로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아버지에게 창녀들과 어울려 노느라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아들을 위해 뭐하러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느냐며 항의한다. 큰아들은 원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뿐 아니라 따르고 싶어 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돌아온 작은아들을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정반대의 인간이 된다.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경쟁심이 분출되어 이기적인 인간이 된 것이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다. 렘브란트는 아버지가 돌아온 작은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인 흔적을 그의 뒷지옥에 서 있는 여인의 머리 옆에 그려진 피리 부는 사람의 벽화를 통해 희미하게 표현하고 있다. 맞네요. 안 보이는데. 그래요. 네. 그리고 작은 아들의 귀향, 잔치까지 벌인 아버지의 기쁨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큰 아들의 심리를 묘사한다. 그는 스스로 남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큰아들을 제단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질문한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예수가 말한 탕자의 비유는 이 질문으로 끝이 난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은 아버지, 작은아들, 그리고 큰아들의 심리 묘사를 통해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뒤로한 채 회한과 희망을 그린 작품이다. 인간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에 감사하지 못한다. 오히려 불만족하며 늘 먼 곳으로 떠나려 한다. 작은 아들처럼 권력과 명예 그리고 돈이 삶의 우선이 될 때 거기에는 경쟁과 질시 그리고 그것을 풀기 위한 극단적 쾌락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소수만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다. 아버지의 품이란 대상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아버지와 작은 아들이 용서로 하나 된 기적을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마치 큰 아들처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긴 칼로 모두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그는 당당한 체격과 무기를 지녔고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가장 성공한 인물 같지만 그의 치명적 결점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재단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와 매우 닮아 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는 사실 큰아들에 대한 경고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인간, 자신이 쌓아놓은 이기심이라는 재단에서 희생된 인간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스스로 가장 거룩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이데올로기, 그 신념, 그 원칙이라는 재단을 부수고 우리 가까운 가족, 친족,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마음이다. 저는 이런 가르침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왜냐?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이야기에 허점이 많고 무조건 이거는 이래야 한다는 식의 도그마를 나타내고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비유예요. 물론 예수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어쩐지 모르고 내용은 판이하게 다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졌다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든가 이런 이야기 구성이 더 치밀하고 아마 제 생각엔 인과관계를 잘 나타냈을 이야기를 만약에 예수의 가르침이라면 이게 구전으로 전달되면서 많이 변형되고 훼손되고 누락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억지로 가르침을 찾으려 할 게 아니고 보류를 시켜놔야죠. 결론을 내릴 수 없음이라고, 그게 맞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음, 정보가 부족함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열심히 공부했죠? 자, 마치고 저는 밥을 좀 먹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